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2021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10대 뉴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우리 일신교회의 지난 2020년 세 가지 중요한 일들 한번 뽑으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먼저는 아마도 우리 일신교회 주차장을 이제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예배당도 주변도 참 아름답게 단장했던 것,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동안 참 땀방울로 이렇게 일궈오신 그 주차장을 또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내어주신 우리 또 이상규 집사님, 이춘재 집사님께, 권사님이시죠? 이제 올해 권사님으로 또 피택 받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귀한 믿음의 결단하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주차장을 잘 아름답게 이렇게 또 교회 주변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참 애쓰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윤남현 장로님 또 장은희 장로님 애쓰셨고 또 우리 재정부장님 이하 재정위원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공사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음료수도 하나씩 들고 오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또 뒤에서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020년 우리 일신교회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일신교회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신교회 벌써 이제 만 7년이 됐거든요. 넘었어요. 올해 일신교회 이제 오게 된 게요. 그런데 7년 넘도록 있으면서 올해가 우리 일신교회 가장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을 천국에 보내드린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영하 10도 더 내려갔잖아요. 여기 남산 주변에 있는 우리 일신교회는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거든요. 15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그 옛날 이렇게 히터도 없이 그렇게 그냥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해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참 그리고 보고 싶고 그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는데 남겨진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남겨놓으신 믿음의 선한 씨앗들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그 믿음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20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이렇게 기억할 만한 것일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은혜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지만 또 앞날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다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돼서 더 어려울수록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일이 2021년도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보통 그런 설교 해야죠. 작년에도 무슨 설교했나 이렇게 봤더니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보통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비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눠야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내년도 표도 환난 중에도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다, 이제 이렇게 표를 정했으니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설교해 마땅한데 하나님은 제게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 2021년도를 바라보는 이 2020년 마지막 12월 31일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한 단어,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일 우리 1월 1일 금요 철야가 있잖아요, 저녁에. 그런데 내일 금요 철야는 좀 쉬려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 철야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신교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소문난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운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 순서대로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펼쳤는데 오늘 말씀이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사명이냐라고 했을 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있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요, 사명을 붙들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어려움 중에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명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방자히 행하는 거거든요. 길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2021년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사명 발견한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명이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45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니라는 거죠. 형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거라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 보디발의 여자만 안 만났다 하더라도, 아내만 안 만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껄껄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 감옥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죠. 언제나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여러분, 요셉은 타락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참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어머니가 31살인가 그때 단산하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못 낳으셨는데, 그런데 40이 넘어서 이제 이 곽선희 목사님을 낳은 거예요. 10년 넘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는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보내셨다. 너는 그냥 허투루 살면 안 된다. 너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늘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이북에 살 때, 아버지께서 남자는 커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든 다 배워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이제 시계 수리하는 전문가가 됐다는, 시계 수리하는 데서는 아주 그냥 그 탁월한 그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창 시절 어느 날 자기 교회 예배당에 이제 교회 예배당 시계를 보니까, 저 뒤에 아주 고급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 시계가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시계나 고쳐볼까?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딱 해가지고 딱 올라가서 시계를 딱 내려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곽선희 출생기념 이래가지고 이렇게 헌물한, 자기 부모님이 헌물한 그러한 시계들하는 거죠. 얘기해 주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얘기한 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야, 내가 태어난 게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좋은 헌물 하겠는데 뭐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고급 시계, 그거를 그 교회에다 헌물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헌물을 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뒤에다가 이렇게 곽선 출생기념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기도해서 날 낳으신 것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었구나. 이제 그 시계를 보며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정말 무일푼으로 내려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려왔지만요, 그러나 지금까지 굶지 않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면서 참 원없이 목회하는 그러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그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내게 사명을 달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올해 정말 붙들어야 될 그러면 사명이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신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야 될 사명, 그것은 영적 자녀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어떤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이 땅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 꿈,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믿음의 그 공동체가 일어나는 그 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정말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좀 썰렁합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 천안에 한 번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아이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한 교회에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몰려들까? 도대체 교육 환경은 얼마나 좋길래? 이제 갔어요. 갔더니요, 진짜 한마디로 산무교회더라고요. 산무교회. 뭐냐면 첫 번째 교육관 없어요. 그런데요, 이 교육관만 없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을 수 있는 놀이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냐면요, 가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애들 교육하는 자리에. 애들을 어디서 교육하냐면요, 지하실에다 놓고 교육하더래요. 100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모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여름에 아이들이요,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요, 그냥 러닝 셔츠 하나 입고서 너무 더우니까 막 부채질하면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겠다고 막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놔서 붙여놨는데,
야, 이게 공산당인지 어딘지 막 정말 그렇게 의문이 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요, 이 교회 뒤쪽에 가보니까 정말 무식하게 말이에요. 투박한 그 배 하나, 나룻배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나룻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베드로의 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한테 그 교회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탐방을 시켜주는데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뭐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예배실마다 다 들어갔는데 예배실마다 붙여 있었던 한 문구가 제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똑같은 문구가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예배실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말로 당신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Do you have a disciple? 당신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영어로도 써놓고 한글로도 써놓고 당신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가는 그 곳곳마다 제자가 있습니까? 이게 이 교회의 모토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당신에게 영적 제자,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가슴에 품은 영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거든요. 정말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만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를 가르쳐라는 거죠.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사명, 마지막 비전, 마지막 꿈,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보니까 곳곳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가 있습니까? 선생님뿐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선생님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목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 낳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애들이 이렇게 1000명 모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내가 제자 삼겠다 해가지고 제자 키우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 같은 이러한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저는 너무나 충격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꿈을 꾸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너무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자녀를 낳고 길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견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참 귀한 자녀들로 쓰임 받을 때 부모는 크게 보람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잘 양육해서 그렇게 세상의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들었을 때 결국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결혼을 하신 분이건 안 하시건 우리 기존 오래 믿은 성도님이건 아니면 학생들이건 상관없이 내게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꿈이 내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게 영적 자녀가 있는가?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영적 자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뭐를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사도잖아요. 얼마든지 권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돼요? 유순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 돼서 유모가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유모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위 영어로 a nurse예요. 뭐냐면 간호사처럼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확진자들 돌보는데 간호사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간호사의 그 극진한 돌봄을 통해서 그 확진자들이 병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신생교회 처음 믿은 신앙인들이거든요. 처음 믿은 그런 신생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꼭 간호사처럼 그 신생아 같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권위 내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유순한 자가 돼서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 세우기 위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는요, 이렇게 조금 가진 자들은 자식을 낳으면요 유모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게 시켰어요. 이 유모는 남이에요, 남. 그런데 남인데 유모가요 그 맡겨진 아이를요 꼭 자기 자녀 기르듯이 했다는 얘기예요. 꼭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그냥 그 처음 믿은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권리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그 영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위, 모든 그 자리, 편안함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니들아 와라 그러셔도 될 것을 그러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면서 병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셨던 것, 그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포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냐는 거죠. 언제든지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는 이렇게 자기 권위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고 영혼을 섬기며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공동체는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는 사실 이 서울 장안의 이 남대문 한복판에,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사실 부흥하려고 하면은요 조건적으로 너무 악조건인 교회예요. 정말 이런 교회에서 부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성도들 새 가족이 오면 극진하게 돌보고 양육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나가서 전도한다고 누가 뭐 왔냐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그렇지도 않는데도 계속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냥 눈 흘겨보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결국 우리 일신교회 매년 그렇게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교회로 지금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 가족이, 우리 최근에 오신 새 가족이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낯선 사람을 이렇게 그냥 정말 극진하게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 어려운 날, 그 크리스마스 말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영적 자녀를 품고 나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영원히 일어나는 꿈을 꾸면서 올해 우리 인생,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 코로나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에 품은 이 영적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겼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애썼어요? 우리 2장 8절에 보세요.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못뿐이 아니라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도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줬다. 야, 이것이요, 영혼을 세우는 진짜 가슴에 영적 자녀를 품은 하나님의 종, 사명자의 삶인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어둡지만 작은 등불 밝혀지는 은혜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 신년 이렇게 우리 꽃꽂이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꽃꽂이를 잘 섬겨주시는 우리 박경숙 권사님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이은정 성도님 와서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는데 딱 예배당을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이 너무 춥더라고요. 예. 아유, 왜 이렇게 추워요? 히터 좀 켜놓고 하시지. 아유, 왔을 때 켜주셨었어요. 예.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히터가 꺼 있더라고요. 너무나 추운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셋째를 임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아이를 낳았어요? 4월 달쯤 납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데, 야, 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꽃꽂이 하시는데 마침 안 믿는 우리 청년 자매랑 같이 와서 꽃꽂이를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지만은 그날 새벽도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침 우리 중공산 지방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제 나가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주차장을 딱 턴해가지고 이제 모임 장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이게 직감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섭잖아요. 주차장을 딱 그 새벽에 딱 턴하려고 하는데 뭐 차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딱 턴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내렸죠. 내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이 비탈진, 이 비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삽을 들고서 얼음을 깨고 있어요. 얼음을. 뭐 하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여기가 얼어가지고 이 차들이 미끄러질까 봐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 다 했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보니까 얼음이 이렇게 수북히 산처럼 쌓였는데 그동안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그거를 얼음을 다 깨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여자분이, 야,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칭찬하나, 칭찬해주지 않나,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복음만이 아니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면 그랬다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이렇게 생명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요새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는 이것이 왜 위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불로소득이잖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망조 아니겠어요? 실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내 손 대는 일, 너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말이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 복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이렇게 감신대 그 신학과가 계속 미달 사태라잖아요. 사람들이요, 신학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왜 목회 안 하려고, 왜 목회? 그러면은요,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사실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전 이렇게 평생 새벽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목회, 청년 시절부터 새벽기도 했지만, 새벽 일어나는 거 어렵거든요. 이거 참 힘들어요. 몇 번 이 알람 껐다 켰다 해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늘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10명 안 모이죠, 새벽에. 그리고 영상으로도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이 눈물의 씨앗 뿌릴 때 결국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짐을 믿고 이 일신교회가 세워짐을 믿고 그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다.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조금 된 일이지만은 10억 벌면은 통장에 10억 모아놓으면은 이제 하던 일도 지긋지긋하니까 그만두고 맨날 먹고 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맨날 그렇게 그냥 즐기고 살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요, 진짜로요, 어떤 사람이요, 10억을 진짜 통장에 모았대요. 이야, 대단한 거죠. 10억을 딱 모으더니요, 이 사람 직장 딱 때려치더래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고 1년 반 만에 죽었대요. 여러분, 참 사람이요,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섬기며 영혼 살리고 영혼 일으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영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 신교회도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시절 너도 나도 돌을 캐고 너도 나도 아낙네와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 돌 짊어지고 와서 돌 손으로 직접 깨가지고 이 예배당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지금 우리 일신교회 74주년을 바라보는 이 일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내 마음에 하나님 영적 자녀가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꿈을 꾸고 사명 가진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세계 열방의 어두운 곳곳마다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영적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언행에 있어서 영적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보통 거룩이라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호시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생긴 지 전도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신생아 같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에 구별된 삶, 구별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옳고 흠이 없이 그렇게 이 신생아 같은 이 성도들이 결국 바울의 본을 따라서 바울을 닮아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처음 믿는 이 성도들이 믿음에 서려면 내가 발로 해야지. 내가 정말 믿음의 본 보여야지. 그렇게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성도, 목회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다음 뭐예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이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가까운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교육이란 뭐냐? 닮는 거거든요.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일신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셔요.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로서 살아왔는데 제가 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이제 정말 집사다운 집사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집사라고 하면서도 제가 여지껏 11주 못했어요, 목사님. 많은 돈은 아닌데 2021년부터는 제가 11주 할게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다 그분 그 얘기 하시는데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우리 그분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오신 그 삶이 절대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뿌려온 그 믿음의 씨앗 결국에는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요 참 은혜 받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집사님 만나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장로님, 진짜 권사님, 진짜 집사님, 진짜 성도님, 진짜 목사님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초등학교 아이가요, 느닷없이 1학년짜리 아이인데 갑자기 부모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네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뜸하는 말이.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요, 그 아버지가 하늘 같은 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그렇게 높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높아만 보이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집에서 보니까 엄마한테 꼼짝 못 하더래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게 아빠더래요.
근데 말이죠,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높아만 보이는 아버지가 말이에요, 엄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엄마가 목사님 앞에서도 꼼짝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최고구나, 이야, 나 목사님 돼야지. 그래가지고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된다 그런 거래요. 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교회 가고 싶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주일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께는 주일이 최고의 날이구나 말이에요. 교회에서 전화 오면 교회에서 또 전화 왔다고 뭐 일 시킨다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딱 전화 오면 벌써 엄마의 목소리가 소울톤이 돼요. 예, 목사님. 그래가지고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바뀌는, 저는 우리 일신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생각하면 설레이고 주님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일어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도 제자 삼고 제자 세우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설레입니다.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 지옥문을 향해 가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목회하는 보람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우리 신교회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잃었던 분들이 이 신교회에 와서 머리 둘 곳을 얻게 되고 영적 친구를 얻고 이 신교회에 와서 마음이 힘든 것들을 풀어내면서 눈물 흘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자, 상처받은 자, 눈물이 나는 자들이 이 신교회에 와가지고 변화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참 목회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도 작은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저에게도 영적 자녀가 품어져서 저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을 꾸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요, 저희 집에 심은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예.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아보카도 사 먹었는데 씨가 있잖아요. 예. 한번 심어볼까? 심었어요. 예. 물을 줬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2달 지났습니다. 꿈쩍 안 했습니다. 에이, 그냥 싹이 안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또 물을 줬습니다. 어느 날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요, 여기까지 자랐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달려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많은 땅들이 있어도요, 씨앗을 심어야죠. 심어야 또 심고 가꾸어야죠. 물을 줘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사랑해 줘야죠. 그래야 결국에는 그 씨앗을 심은 자리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2021년 우리 그냥 살다 보면은요, 한 해 한 해 뭐 한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 뭐하고 살았지?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쓸데없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 심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소망 찾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겠죠. 여러분이 불을 받는 날 우리 주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그래, 너 때문에 천국이 가득 차게 됐구나.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 그런 칭찬 듣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가진 자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주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일어나는 꿈을 꾸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2021년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